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올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짊어지었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아뢰며 미부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은혜의 요동함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간절한 기도와 아뢰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젖에 걸린 것도 빼앗았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정죄한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시험, 다른 말로는 고난을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시험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시험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 이 미혹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공격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아주 국한적인 시험으로 욥이 당한 시험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찾아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의 종류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시험,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그 고난을 정의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제가 임신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바스도 동일합니다. 그는 욥의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엘리바스를 반면고사 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째, 훈계보다는 먼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5장 7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아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소연을 하지만 엘리바스는 7절에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다 욥 너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욥을 강하게 훈계하며 강한 말들을 욥에게 쏘아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훈계하기를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하나가 이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 하늘에서 북풍과 태양이 서로 자신이 더 강하다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걸어가는 한 나그네를 본 그 둘이 누가 더 먼저 나그네 외투를 벗겨내는지 이 내기를 걸어 결판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북풍은 있는 힘껏 센 바람을 불어 이 외투를 날아버리게 하려 했지만 점점 바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 나그네는 옷을 더 꽁고 여매었습니다. 결국 힘을 모두 써버려서 기진맥진한 이 북풍은 포기하였고 이 태양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나그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따뜻한 햇빛을 쨍쨍 내려줬습니다. 그러니 더워진 나그네는 외투를 술술 벗고 이 나무 그늘에 앉았고 결과적으로 태양이 이기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북풍의 강한 바람, 훈계가 아니라 태양의 온화한 이 따스함, 공감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자녀들에게 안 그래도 공부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안 되는 어서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을 하라라고 훈계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안 되는 자녀들에게 얼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힘듦의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있다고, 또 죄에 있는 자들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들을 먼저 공감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여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사실보다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위탁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실만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사실만 말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 이하이 씨의 이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가요를 잘 듣지 않는데 유일하게 듣고 감동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 상처, 무게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품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불만보다 먼저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불만보다 먼저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엘리바스에서 초점을 다시 욥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기도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엘리바스의 말이 욥의 상황에 다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욥을 생각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해주었던 조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앞으로 넘어가서 욥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여 오더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좋은 말이 안 들리고 다 나에게 향하는 화살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욥도 어느 정도 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 부모님께서 또는 믿음의 이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좋을 때는 그게 좋게 들리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괜히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만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때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조언들이 조언으로 잘 되라고 주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고 공격하는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또는 육과 같은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조언을 이 불만으로 먼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하시며, 혹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못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점검하여 날마다 다른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경청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은 물러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훈계를 통해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공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 입술 가운데 훈계가 먼저 나가고 우리 입술 가운데 좋지 않은 말이 먼저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경청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게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훈기보다는 먼저 공감을, 사실보다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훈계를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위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